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보호받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신앙 성장하지 못하고 바르게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규모도 다르고 크고 작은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인종이라든지 문화도 다 다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울린 교회도 있고 한민족으로 구성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미국이나 다민족 국가에서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도 인종과 언어에 상관없이 조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특성상 교회는 함께 드리지만 소그룹 모임은 언어와 문화에 따라 때로는 출신 나라에 함께 묶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나라에 태어나서 언어와 문화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민 2세들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이민 1세들은 모국어가 편한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있을 때 인도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한인들도 그 교회 출석을 많이 했는데 전체 회중 예배는 영어로 한국어로 통역하는 통역사의 도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 소그룹 모임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교회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목사님을 청빙해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과 한국말로 나눔을 가지는 것과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인과 영어로 나눔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속이 시원한 나눔이 부족한 것입니다. 마음껏 한국말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 신분도 달랐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으면 종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서로 다른 신분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히 혁명적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땅끝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철저하게 선민사상으로 무장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공동체가 안디옥 공동체였습니다. 오직 복음 위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 조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양반과 상놈이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분을 철퇴하고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부른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1894년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초가집을 매입하여 연동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 계일 선교사님을 이 연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최초로 장로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고찬익 장로였습니다. 이 고찬익 장로는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났고 천민, 다시 말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전통 가죽 신을 만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갓바치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신분을 비관해서 매일 노름하고 술에 빠졌으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빚독촉에 시달리자 음독 자살을 기도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 계일 선교사님을 만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전도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흰옷 입은 사람이 꿈에 나타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던 것입니다. 고찬익은 두렵고 떨린 마음에 내 이름은 고가이고 싸움꾼, 술꾼의 망나니옷이다. 뉘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울며 대답하자 흰옷 입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치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 고찬익은 교회를 출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장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양반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천민신분의 갓바치로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양반들이 반발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도 이처럼 신분 때문에 이러한 반발들이 교회마다 있어 왔습니다. 하물며 초대교회 당시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지도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도자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단어는 니그로, 즉 흑인을 의미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니게르 시몬은 흑인으로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흑인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시몬과 동일한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안에 흑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니게르 시몬이라는 구레네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동향이라고 합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단 지방의 도시의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해당합니다. 루기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되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를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흩어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그 이후 이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을 말합니다.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고 이를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다가 결국 죽게 했습니다. 마나엔은 이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랐던,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함께 중마고처럼 자랐던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었습니다. 마나엔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 곧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 헤롯 왕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왕이라 했지만 유대인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나엔 역시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이었지만 왕족으로 살아갔던 사람,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억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회심되기 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 속에는 바울은 핍박자, 박해자라는 이미지가 깊이 새겨져 있었고 분명 이러한 과거 인력 때문에 그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도 출신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도 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개개인의 성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의 바나바는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의 맏동생 마나에는 왕족 출신인데 이런 그가 일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이들은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기도라는 단어가 1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은 2번 다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신앙을 지속하게 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는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물론 단시일 내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만약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분명 자신이 왕족임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과거 이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경건한 삶을 통해 성령 충만했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를 위해 이들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일반 사역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지도자 중에 일부를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성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들은 금식으로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복음이 다른 지역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많은 지역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받았던 바울을 비롯하여
선교사들은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전포동 땅에 58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전국에서 훌륭한 주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분과 지위,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공동체의 초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또한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29명의 선교사님과 11개의 미자리 교회 그리고 특수 선교회 사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특별 선교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한 나라의 한 지역을 선정하여 선교 집중하는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로 힘써 노력하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왕족과 평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이 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